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온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뵙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한 1월 첫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을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얽히고 설킨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감사로 풀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날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에 새겨서 참으로 2022년 이 한 해가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종속되는 존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를 통해서 또한 감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감사가 많아지고 우리의 직장에도 감사가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도 감사가 가득하고 먼저 우리들 자신부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신과 함께 교우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가 감사가 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널리 높아지는 그러한 자리가 항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한 해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기도회 중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이곳에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하며 주신 말씀 속에서 하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33쪽에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무엘 라이보비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무엘 라이보비치라는 변호사는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 준 것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변호해서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해지거나 그 이하로 감형을 받은 사람들이 무려 7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세무엘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한 명도 자기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덧붙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도와주어도 고맙다고 느끼지 않을 뿐더러 행여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도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만든 것은 바로 공감받지 못하고 남과 마음의 교류를 통해 조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불우한 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나름대로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무엘 변호사의 지적은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말세가 특별히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거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려. 내가 두 발로 걸어가는 것도 당연한 걸로 여기고,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걸로 여기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가 없어. 사실 믿는 우리조차도 말세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비난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맥락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야. 심판하시는 날이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지막 때, 이 말세에 깨어 정신 차려라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정신 차리는 건가요? 잠자지 말고 눈마냥 꽉 잡았지 막 맨날 며칠 눈 뜨고 있어야 하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셨다는 사실보다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주어가 바꿔져. 주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가 주어가 돼. 신앙은 뭐예요?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봉사했어, 내가 걸어갔어, 내가 섬겼어 라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가능했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것이지.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강조하다 보면 바로 그때부터 감사를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라고 하면서 불평과 비난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서는 안 돼. 주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 그러면 말세에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있는 삶을 위한 행동 지침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지. 어떻게 말세에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5장 16절에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말세는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시간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다른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나 범사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이 말씀을 실천 불가능한 것으로 미리 딱 단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그거 불가능해. 천사들이나 가능하지. 우리 인간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간단히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공허한 메아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을 줘도 그것은 하나님이나 가능한 일이지 인간은 안 돼. 결국 여기서 다 커트하고 저기서 커트하고 저기서 커트하고 저기서 커트해버리면 결국에는 말씀의 많은 부분이 생기를 잃어버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 우리가 능력은 사모하면서도 다 인간적인, 내가 지금 나의 수준으로 내 눈으로 모든 말씀을 판단해버리니 말씀은 나에게 나 이상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야. 왜? 내 눈의 기준으로 다 커트해버리니까. 여러분이 진정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꼭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 번역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앞에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좋다와 은혜가 합성어된 것이 감사하다로 번역된 유카리스테오예요.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은 선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내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전제하고 그 렌즈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 간구에 응답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절하신 것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렌즈로 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엄마가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다 엄마가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안 좋은 것 이건 안 돼.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돼. 면도칼 돌라고 그래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 쓸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좋은 면도칼을 사주지. 좋은 것들을 칼로 사줘. 그러나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신기하다고 난리 피고 발버둥 치고 그거 돌라고 그러지만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아직 뭘 모르고 지금 당장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서 그거 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렌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상태가 미숙한 상태냐 성숙한 상태냐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둘째로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읽다 보면은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여러분, 기쁨이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명령합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방치하지 말고 내 내부에 흐르는 그 감정을 예의주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억누르면은 이것이 나중에 분출돼서 터져나와. 그러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분노가 있구나. 내 안에 분노가 있어. 아하, 내가 누구에 대해 참 섭섭함을 가지고 있구나. 에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눌러버리면 터져. 그러나 읽어줄 줄 알아야 해요. 나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감정을 알아차려야 해요. 그냥 내 본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지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그걸 인지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 훈련이 필요한가요?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만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감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 훈련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감사거리가 그냥 막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 막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의 말씀 읽는 거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으라 그러면 몇 번 적다가 감사가 무엇을 해야지?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2-3개 적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 앱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막 딱 적습니다. 저녁에만 적었는데 아주 낮에도 아침에도 적고 점심에도 적고. 이를테면 어제 같은데도 어떤 제 친구가 예쁜 사진하고 어디 상고대 이렇게 서리가 싹 내렸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어떤 친구가 시인 친구가 즉각 그걸 보고 사진을 보고 시를 하나 써서 또 올렸어.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을 또 올렸어 내가. 그리고 보니까 내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얼른 내 감사의 제목에다가 얼른 또 집어넣어 놨어. 그런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TV 보다가 어떤 아프신 분이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 그렇게 몸 한쪽이 저렇게 고장 나가지고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아직 고장이 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감사했어요. 이게 수시로 감사라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감사가 보이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그걸 얼른 적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의 제목 5가지를 채워가는 거지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한두 번 하다가 이게 날마다 하는 것과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날마다 해야 그것이 내 몸에 배어나는 것이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셋째로, 감사는 내 입술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의 첫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 정말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이지, 1명. 딱 1명. 그 1명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몸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한 1명은 몸도 고침받았고 그 영혼도 고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문제 해결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즉 감사가
예수님과 관계 맺음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9명의 나병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를 모르거나 감사의 마음이 있어도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9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시간 대부분을 목회에 쏟다 보니까 어쩔 때는 피곤하고 힘들면은 종종 떠오르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생 시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를 신학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학우들과 새벽마다 함께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던 때가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행복은 그러나 외적인 환경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절이 행복하다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박하사탕의 설경구가 철도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소리 지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의 마음, 그때의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기도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내게 주신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환경에 휘말리지 말고 나의 주님께서 나를 향한 주심의 그 은혜 생각하며 십자가 생각하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기억하면서 그 교회에서 감사하며 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2년 주셨습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그 모든 과정에 면면이 흘러가는 하나의 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계획 속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돼.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이 감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께서 감사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2년 첫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차량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여러 형태로 또한 카풀하면서 많이 섬겼습니다. 그 속에서 더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2022년 더욱더 감사가 우리의 인격에 자리 잡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누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서먹서먹했던 것이 감사의 분위기로 바꿔지는 역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감사함에 가족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이 두터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과 만날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평가보다는 감사함으로 함께 따뜻한 분위기로 아우러지는 그런 친구들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가불관계가 아니라 감사의 형태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새로운 분위기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전지신과 함께 교우들이 가는 곳곳마다 감사가 널리 확산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를 위하여 감사의 훈련을 스스로 쌓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단호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감사를 제목을 적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2022년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심령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마무리하면서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